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험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자가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의 이 사건은 5장부터 시작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된,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제거하려는 이런 큰 싸움의 토론 속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돌연히 누가 진리냐, 누가 옳으냐 하는 싸움에서 빗나간 것 같은 그 이야기가 8장에 등장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진리 싸움과 생명의 문제, 모든 것에 여기 어떤 압축된, 함축된 그런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꾸미지요. 그러니까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들의 예상에는 예수가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풀어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걸로 했는데 뜻밖의 답이 나왔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이제 다 도망가 버렸죠. 굉장히 그 어떤 난제를 재치 있게 푼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고급한 율법을 가지고도 결국은 살인밖에는 할 줄 모른다. 그걸 공포와 폭력으로 밖에는 쓰지 못한다. 성경책을 줬더니 성경책으로 대가리를 패더라. 이런 문제입니다.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율법을 깨는 게 아니라 너희는 율법 갖고도 제대로 그 의도와 내용을 이해하거나 살아내지 못했는데 나는 하나 더 가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도 쭉 나왔지만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느냐? 이게 논쟁의 초점이죠. 죽이는 것 외에는 삶의 어떤 내용도 기준도 목적도 없는, 그게 전부인 공포와 폭력과 비극밖에 없는 세상에 예수가 들어와서 영생을, 영광을, 삶의 가치를 열어놓는 대조가 요한복음의 얘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좋은 구약의 사건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구약 성경 706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북왕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왕가도 아니고 또 모든 왕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남왕조는 다윗 왕가가 존속되어 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왕이 되지만 선한 왕은 드물고 악한 왕은 여럿이 나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마지막 무렵에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그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찾고 읽고 회개하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스스로가 모범으로 맨 앞장에 서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제대로 살 것을 서약하는 장면입니다. 기원전 639년부터 609년까지 30년간 남왕조 유다의 왕으로 살면서 그는 손가락에 꼽히는 말하자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위대한 세 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35장 20절에 오시면 마지막에 희한한 일로 요시아의 생애가 끝이 납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하여 죽습니다. 왜 이 싸움이 벌어졌냐 하면 이때가 기원전 609년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정치적 군사적 주적은 북방에 있던 아람이었고 아람 후에 아수르였고 아수르 후에 바벨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는 애굽이 늘 있습니다. 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의 이 큰 제국들이 교대로 일어나는 큰 제국들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아수르는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수도가 점령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609년이니까 오늘 우리 읽은 데가 이미 허리가 꺾인 아수르를 애굽왕 바로 느고가 치러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애굽이 치러 올라왔지 유다와 싸울 마음은 없는데 느닷없이 요시아가 그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이제 쳐부수고 바벨론보다 먼저 기선을 제압하려는 그 싸움을 이상하게 요시아가 막고 나섰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바로 느고가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이 싸움을 하라고 해서 너와 싸울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멸하러 가는데 너 나와서 나를 방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막지 마라. 그런데 요시아가 우기고 갖다 죽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시아도 야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망하고 혼돈 상태, 힘의 혼란 상태가 왔을 때 자기도 중동의 패권을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는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고 그 후로는 한 번도 맥을 쓰지 못한 게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인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종교개혁을 해서 온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음을 잡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으니 무엇이 겁나랴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 죽음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36장에 길게 족보가 나오는데 제가 그냥 할게요. 보이지도 않는데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석 달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잡아가서 애굽 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인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11년을 통치하는데 바벨론에게 적대적으로 굴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잡아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이 자기를 세운 바벨론 말을 듣지 않고 그도 대적합니다. 석 달 만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가면서 그의 숙부, 그러니까 첫째 아들 여호아스, 그 다음 여호야김, 그 아들의 숙부니까 여호야김의 동생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도
바벨론에 대적했다가 잡혀서 자기 앞에서 가족이 모두 죽고 두 눈이 뽑히고 잡혀갑니다. 그러니 요시야 쪽에서 보면 아들 셋과 손자가 그냥 한꺼번에 다 멸망하는 겁니다. 길게 했던 사람이 여호야김이 11년, 시드기야가 11년, 여호아스하고 여호야긴은 3개월씩, 그러니까 한 20여 년 동안에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8장과 어떤 의미에서 공통분모를, 일관성을 가지나요? 요시야가 생각했던 신앙의 승리가 권력으로 보상된다고 생각하는 걸 역사적으로 깨부순 자리입니다. 내가 세우는 나라는 힘에 의해서 보존되지 않는다. 폭력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너희가 힘을 얻어서 주변 국가들을 복속시키고 큰 소리치고 하는 나라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너희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라.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일어납니다. 기겁을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요구하는 기도에 반대되는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꿀리지 않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네 가진 게 뭐냐? 덤빌려면 덤벼라. 하나님의 딸이다. 고무줄 넘기 할 때마다 외쳤던 그 동료 기억나세요? 뭐든지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뭘 이기는 겁니까? 뭘 이기는 겁니까? 폭력을 이기는 겁니다. 공포를 이기는 겁니다. 공포는 뭡니까?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유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아주 쉽게 이 기독교 진리가 왜곡되곤 합니다. 우리의 완전함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리나 도덕은 긍정적인 게 없습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안 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표정이 나쁜 이유가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가니까 입 다물고 있는 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은 할 줄을 모르고 내용도 없습니다. 좋은 말이 없습니다. 이런 걸 못하는 사회와 유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면 의심을 삽니다. 수상하죠. 이유 없이 아첨을 떤다. 이렇게 돼서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묘한 자존심이 돼서 여러분 뭐 사러 갔다가 점원이 친절하게 굴면 절대 안 삽니다. 속는 것 같아서 옆집에 가서 사죠. 이 주인이 적당히 무관심하고 적당히 챙기고 그게 기술일 겁니다. 우린 그런 속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하냐? 사심 없는 사람, 진심만 있는 사람, 순전한 사람, 이런 건 다 그냥 백지인 겁니다. 작품이 그려지지 않은 겁니다. 나는 책을 한 번도 안 열었어. 더럽혀질까 봐. 이딴 소리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 세상이 가진 역사 내에 꺼내놓을 수 있었던 최고의 기준이었습니다. 도덕.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러나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생명이 끝없이 보존된다, 연장된다. 그게 아니라 생명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와 아름다운 꽃이 말도 할 수 없이 화려하게 놀랍게 피어나는 것이죠. 그게 영생입니다. 명예, 영광, 사랑, 기쁨, 감사 이런 단어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길을 여는 겁니다.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도
그 율법의 무대에 서서 더 나아가는 법을 모르고 있고 할 수도 없었다. 너희는 그것이 권력이 되고 폭력이 되고 그걸로 비극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 어디서 구원하는 거예요? 할 줄 모르는 데서 할 수 있는 대로 구원하는 겁니다. 죽음이 전부인 데서 영생이 전부인 대로 우리를 끌어내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가 그게 맞다고요? 그러면요, 바벨론 포로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자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놀렸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마루두기, 우리의 우상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럽고 현실이 그렇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살아보니까 많은 나라 사람들이, 민족들이 바벨론에 와서 삽니다. 나라가 제일 큰 제국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헛되고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공포스럽습니다. 인신공양을 하고 무섭게 굴죠. 신이 무섭죠. 어떤 신도 힘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생각해 보니까 포로로 잡혀왔지만 자기 선조들이 해준 얘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 라는 얘기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새삼스럽습니다. 십계명이 너무 놀랍습니다. 배우지요. 현실은 참혹했지만 그들은 점점 자기들이 가졌던 신앙 전통,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죠. 거기서 이스라엘은 실제 대단한 민족이 됩니다. 잘 나갔을 때가 아니라 잡혀와서 성전이 불타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 종된 현실에서 그들은 늠름하게 자기들의 신앙을 새삼스럽게 조명하고 정립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굉장하지 않아요? 나 심판하러 오지도 않았고 너희 비난하러 오지도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 새 길을 열어주러 왔다. 여러분 다 외우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닌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가 또 하나의 율법이 돼서 나는 믿고 너는 안 믿었다. 이렇게 비교해서 자신을 확인하는 건 얼마나 비겁해요. 난 거짓말 안 했고 넌 거짓말했다. 이렇게밖에는 비교하지 못하고 좋은 말은 할 줄 모르는 것과 딱 그대로 들어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저주하고 너희는 지옥 갈 거야, 너희는 천벌을 받을 거야 라는 말로 자기가 가진 영생, 구원에 대하여 아무런 늠름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늠름한 인생에는 권력이 필요 없습니다. 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 그대로 드러나듯이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자가 아닙니다. 어린 양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언제 아멘 할 거예요? 응?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린 양 같고 나가면 전부 사자와 호랑이와 늑대와 여우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분노가 뭐예요? 말씀의 칼을 받아라, 그거 아니야. 응? 여러분 그거 거두셔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이 했던 일이 우리를 예수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있다는데 우린 그렇게 못했죠. 로마서 5장 2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뭘 찾겠어요, 구창기. 이는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거예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왕노릇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요 나누는 자가 되셔야죠. 넉넉한 자가 되셔야죠. 뭘 굳이 따지겠어요? 뭘 굳이 따지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다 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참아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대사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에 사도행전 예를 들었죠.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셨죠. 그의 죽음을 예수님이 크게 보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예수님이 긴장하셨어요. 왜냐고요? 스데반이 마지막 말을 틀릴까 봐, 그 대사를 틀릴까 봐, 뭐라 그럴까 봐, 주님 저 새끼들 다 죽여주세요 그럴까 봐. 내가 맡긴 대사가 있잖아요. 뭐였죠?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예수님이 안심하고 앉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려는지 아셔야죠. 뭘 하려는지, 교회가 뭔지, 예수를 믿는 게 뭔지.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이 문제가 아주 요약된 게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305페이지쯤 있어요. 신약 성경에.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19절에서 29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율법은 왜 줬냐? 너희가 율법으로는 너희 스스로를 만족할 수 없다. 완성될 수 없다.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이것보다 더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게 율법입니다. 오늘 사건과 똑같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돌을 들 수가 없죠.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이건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건 인생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디를 가야 되느냐? 누굴 찾아야 되느냐? 라고 몸부림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답이 오죠. 예수가 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믿으랍니다. 여기서 믿음은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었듯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되는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고 빛이고 빛이 어둠에 왔으나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아무도 영접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믿음은 왜 돌연이 오죠? 그 앞에 모든 걸 가두었잖아요. 빛을 못 보고 주인을 못 알아보는 곳에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그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열매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여기서 얘기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답게 굴어라. 도덕성 정도가 아닙니다. 정체성과 운명과 지위와 신분과 그 기적과 그 소망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 고백이 가지는 이 놀라운 여러분 자신의 현실을 기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자꾸 다시 율법으로 끌어갈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 명예롭게 살고 영광되게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그 모든 오해와 수치 속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 같이 우리의 현실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진리와 생명과 영광이 되는 그 책임을 누리는 기쁨과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주의 자녀라는 놀라운 운명을 기억하고 승리하기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